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근간인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듣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고, 또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기가 막힌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데,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엿새 후에, 그 신앙 고백을 한 그 사건이 있은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맞아, 그게 나야, 그게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냥 거기서는 말씀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백도 했고 했는데, 뭐 이렇다 할 뭔가 좀 증거를 좀 보여주시고 싶었는지 일주일이 안 돼서 여섯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공부를 시켜주십니다.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예수님의 자들 가운데는 형제들이 몇이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도 있고 야고보와 요한도 있고 4명이 이렇게 되는데,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일명 무슨 산이라고 그래요? 변화되셨다. 그래서 변화산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변화산 기도원도 있고 변화산 사건, 이렇게 우리가 이 장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따로 세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올라가셔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희한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걸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 그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는데, 어떻게 변형되셨냐면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나셨습니다. 너무 밝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옷도 빛과 같이 너무 휘어져서 어떻게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얗게 됐습니다. 가만히 이 말씀 보면 뭐가 생각나요?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너무 빛이 나니까 자기 얼굴을 가렸죠. 그렇게 정말 휘황찬란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만 그렇게 하얗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또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보니까 그때 누가 등장을 해요.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은 역사가 한 2000년 됩니다. 그리고 신약은 구약은 한 4000년 되죠. 4000년 되고 4000년, 그리고 신약은 한 2000년 됩니다. 그러니까 AD로부터 예수님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한 1000년 전에 여러분이 아시는 다윗이 등장을 하고요. 그 한 1000년 전에 아브라함 정도 등장을 하고, 그 이전에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몇천 년 되죠. 그 몇천 년 전에 살았던 모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나왔다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의 대표,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나오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어떤 대표격이 되는 두 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오게 하셔서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좋다. 어느 정도 좋을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이 당시에 장가를 갔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앓았는데 예수님이 고쳐준 일이 있었잖아요. 자기 부인도 있고 자기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자기 일가 친척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자기가 정말 이쪽에서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베드로뿐만이겠어요?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여러 다 모두 마찬가지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모두가 똑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이 세상에 많은데 그 모든 것들보다 뭐가 더 좋다?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얼마나 좋았으면. 싱글도 아니고 그냥 주고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다 나름대로 살았고, 또 사실상 보면 이 사람들은 뭐도 꿈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임금님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단 말이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도 있고 기대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어디가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말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여기서 초막을 셋을 짓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중에 하나가 아주 특별한 귀빈이 오면 자기들이 자던 그런 집에서 모시는 게 아니라 별도로 초막을 지어가지고 그 손님을 모시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무슨 방이야? 게스트룸이야. 게스트룸이 아마 이때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게스트룸을 우리가 만들어 드릴 테니 여기서 계시지요. 우리는 그냥 아무데나 자도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초막을 지어 드릴 테니 여기서 계시고 우리 여기서 그냥 삽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런데 그렇게 지금 쭉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변했고 갑자기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도 등장하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뭐가 나타나요? 구름이 나타납니다. 호련히는 갑자기야. 서든이 갑자기예요. 갑자기 빛난, 그것도 그냥 구름도 아니야. 빛난 구름이 나타나더니 그들 모두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안 보이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모세도 엘리야도 세세자도 다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구름 쪽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언제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려왔던 말씀이 또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니 뭐해라?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라는 하늘로부터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위험이 넘쳤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엎드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셨네 하고 놀래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십니다. 야, 괜찮아. 안심해. 이제 일어나. 두려워 마. 하시면서 그들을 깨우게 됩니다.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눈을 들어 보니까 누구만 계세요? 함께 계셨던 엘리야도 모세도 그렇게 자욱했던 구름도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계시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이제 한번 접하고 함께 산을 내려오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죽을 텐데 죽고 난 다음에 또 뭐 할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그때까지는 오늘 이 본 모든 내용을 어떻게 해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비밀로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보니까 진짜 예수님 같으신데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엘리야가 온다고 예언을 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길잡이가 우리는 누군지 알죠. 예수님의 길잡이가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의 길잡이도 없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우리한테 이런 예고편도 없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모든 걸 회복한다. 이 사람들에게 회복의 기대는 뭐겠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로마를 물리쳐내고 평화로운 나라, 독립적인 나라를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회복은 그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회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문제 해결이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볼까요?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회복을 위해서 엘리야가 어때요? 이미 왔다. 너희들 잘 모르지? 사실은 벌써 왔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미 온 세례 요한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임의로 대화했다. 발음이 좀 이상한데 임의. 임의는 지나간 거고 임의는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임의대로 대우했다. 다시 말해서 정상대로 그분이 정말 메시아의 길잡이라는 걸 알고 잘 대접해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보고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잖아요. 임의로 대우했다. 그것처럼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나도 이와 같이 나를 몰라보고 엉뚱하게 대우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러면서 그제서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 얼마 전에 목배임당에 죽은 세례 요한이 바로 먼저 온다던 엘리야로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서야 깨닫고 아하 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두 가지만 설명하고 마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신 그 변화산의 모습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놓아도 포기해도 정말 좋으리만큼 그렇게 좋았다. 우리가 갈 천국은 이 땅에 어떤 미련도 아쉬움도 없는 완벽하게 좋은 곳이다라는 걸 미리 잠깐 맛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정말 여기가 좋사오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 요한도 몰라본 사람들이 누구도 몰라봤어요? 예수님도 몰라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도 알아보고 누구도 알아보자? 예수님도 알아보자. 그 말을 우리 오늘 문화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목사님도 알아보고 예수님도 만나보자. 바울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우리로 말하면 마담 뚜다. 나는 몽학 선생이다. 나는 뭐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나는 가이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의종들은 예수님께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가이드예요. 목사님들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를 똑바로 만나면 예수님께 갈 수 있고 가이드를 잘 못 만나면 예수님께 갈 수 없겠지요. 그래서 가이드를 잘 알아보고 예수님을 잘 알아보고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자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고 임의대로 내가 그냥 사람들을 대우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보자. 내가 정확하게 내가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알려준 거다. 이건 내가 아무에게 말하지 않는다. 내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야 말을 할지언정 그 전에 내가 말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특별한 순간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알아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정확하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떠들고 있고 엄청나게 잘못된 정보들이 많은데 그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때에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정보를 듣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믿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